이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인데 2009년에 미국에서 만든 코미디 영화예요. 저도 사실은 완전히 다 본 건 아니고 얼핏 그렇게 이제 좀 봤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생각이 기발한 영화입니다. 생각이 기발한 영화인데 어떤 점에서 기발하냐면 이 영화의 무대는 이게 전제가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사실 그대로만 말합니다. 사실 그대로 아주 숨김없이 거짓말을 못하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말을 해요. 그런데 주인공,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단 한 사람만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고 진짜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데 딱 한 사람, 그 사람만 거짓말을 하는, 주인공 한 사람만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가령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거짓말을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주인공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집세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갔는데 자기 통장에는 300불,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돈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 40만 원 찾으려고 딱 은행 창고에 갔는데 갑자기 전선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컴퓨터가 목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물어요.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얼마 드리면 될까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당연히 40만 원이니까 40만 원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거짓말하는 능력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90만 원이요. 그랬어요. 90만 원.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90만 원이에요. 딱 말을 했어요. 그런데 딱 그 말을 하자마자 이 놀랍게도 컴퓨터가 고쳐져 버렸어. 그래서 모니터에 이 사람 통장에 40만 원이 있다는 게 딱 나와버린 것이죠. 이 주인공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한테 사과를 해요. 손님이 90만 원이 통장에 있다고 했는데 저희 컴퓨터가 잘못돼 가지고 40만 원밖에 안 적혀 있네요. 사과드립니다. 여기 90만 원 받아가세요. 9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다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90만 원 받아서 나왔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도박장에 갔어요. 도박장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내가 땄다고,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길거리를 가는데 연예인처럼 생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이제 말을 걸려고 딱 하니까 거짓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인공 빼고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 나한테 말 걸 생각하지 말라고, 난 당신같이 못생긴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여인이 딱 직설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랑 하룻밤을 보내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터무니없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거짓말을 못하니까 진짜 지구가 멸망하겠구나. 그러면 우리 빨리 모텔 갑시다. 이래가지고 모텔까지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 주인공이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찔리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 안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여인을 그냥 보내주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막 나와요. 이 영화가 기발하고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짓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저 말이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진짜일까? 저 과장된 거 아니야? 특히 이제 자녀들이 딱 말할 때는 의심부터 하고 보죠. 이게 진짠가? 우리가 의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본능적으로 구별하려고 애씁니다. 그만큼 거짓이 우리 삶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서류를 꾸미죠. 서류를 만듭니다. 그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쫙 나열을 하고 거기다 도장을 콱 찍어요. 너 거짓말하면 너 이렇게 된다. 서류로 다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믿어줘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사회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그 말을 해요. 서로 믿어주기만 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당장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받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뭐예요? 고소하죠. 고소해. 내가 고소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법원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요.
이 변호사로 일하는 한 장로님이 제게 법원에 가면 자기가 창피해 죽겠대요. 법원에 가기 싫어서 변호사니까 이제 일은 해야 되겠고 법원에 가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 창피해요? 그랬더니 이 법원에서 이제 서로 상대방이 막 재판장 앞에서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호칭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런다. 믿지 않는 재판장 앞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찾으니까 그 장로님, 그 변호사님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나 말지. 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고소를 하면요 재판을 받는데 돈과 시간 등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굉장히 길어요. 1심, 2심 뭐 그렇게 가면 시간이 몇 년 갑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골치 아픈 거예요. 재판하는데 그냥 할 수 있나요? 돈이 들어갑니다. 재판 비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변호사를 고용하면 엄청난 비용이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막대한 돈 이것들이 다 허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비용들이 들어갑니까? 서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고 저 사람 하는 말 틀림없어 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죠. 근데 못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이 거짓말이 당연한 세상,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거짓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쟁이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10계명 중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명령, 당연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시비가 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진실해야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9계명은 성도가 평소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 것을 가르쳐주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그렇게 확대시킬 수 있어요. 확대시켜 나갈 겁니다. 이 계명의 뜻은 확대가 되지만 1차적으로 이 9계명이 1차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성도가 법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도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하는 말, 거기에 1차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어느 상황에서 하는 말보다 그 가치가 크지요. 법정에서 하는 말은 가치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는 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법정은 진실한 말과 거짓말 모두가 가장 값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거짓말로 범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거짓말로 범인이 바뀔 수 있고, 남의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무죄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무죄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이게 법정에서 하는 말로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법정만큼 우리가 하는 말의 영향력이 큰 장소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법정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장소, 우리의 말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장소인 법정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진실한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앙의 문제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가 법정에서 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게 되는데, 혹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증인으로 서거나, 우리가 그렇지 않, 직접 경험 안 했더라도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요즘에 법정 드라마가 워낙 많으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증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말하기 전에 선서하잖아요. 선서. 진실말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만약에 잘못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거든요. 이 법정 앞에서 하는 말은 다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의 경우 우리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법원에서 말은 하지는 않겠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도의 맹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에서 하는 맹세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법정에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평가를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평소에 하는 쓸데없는 말조차, 농담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신문하겠다,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 왜 그런 말을 했니?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법정에서 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엄중하게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윤리적인 죄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죄가 돼요. 이것은 특별히 10계명 중 제3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법정에서 맹세하고 진술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이 거짓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9계명은 3계명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다 9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보다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죄가 엄중하고 모든 죄가 나쁜 것이지만 죄에 또 하나의 죄가 덧붙여지는, 그죠? 그러니까 간음을 했는데 살인을 했어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간음을 했는데 살인을 같이 했어요. 2계명을 동시에 어겼을 때 그 죄가 더 엄중해지는 것처럼 이 9계명을 어겼을 때 3계명이 동시에 어겨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 위증하는 것, 그것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셨어요. 신명기 19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요, 위증하는 사람, 법정에서 위증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법정에서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위증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10년형을 받았어. 내가 거짓말,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 못 봤는데 봤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10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탄로가 났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럼 내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벌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10년형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해서, 나는 거짓말한 건 나쁘지만 아니 거짓말했다고 10년형이 말이 됩니까? 거짓말 똑같이 바라는 거예요. 그만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을 큰 죄로서 엄하게 징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게 굉장히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죄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가령 아모스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서는 특별히 이 사회적 정의, 공의를 아주 부리짖었던 선지자였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법원은 따로 우리처럼 법원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성문에서 법을 재판을 했습니다. 성문.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성문에 장로들이 앉아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문, 고대의 성문은 단지 문으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재판을 하는 법원도 있고 어떤 문제들을,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는 곳이 그 도시의 모든 일들을 관할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이제 핵심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성문, 법정에서 정직한 말을 하면 법원 재판을 받을 때 정직한 말을 하면 그건 옳은 거예요. 칭송할 만한 말이에요. 그런데 책망한대요. 싫어한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법정에 거짓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바른 말을 하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법정이 거짓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희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였죠. 우리는 구계명에 나오는 구계명에 순종하여서 이 법정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윤리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신앙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평가를 받을 것인데 특히 법정에서 한 말은 더욱 엄격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혹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법정에 설 때 사람 재판장이 아닌 온 세상을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계명은 이렇게 1차적으로는 제일 주된 목적으로는 강조하는 것은 법정에서 성도가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로 다시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일상 삶에서도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해설로 유명한 제럴드 윌리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이 구계명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하기 위해 두 가지 꼭 필요한 거, 우리가 진실한 말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설명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다고 믿는 바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일은 틀림없어, 이건 사실이야 라고 확신하는, 내가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말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야, 이거 진짠가? 이거 문제 있는 말 아닌가? 거짓 아닌가? 라고 내가 정직하게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말을 마치 진실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는 말을 진실되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내가 정직하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진짜라고 내가 믿어야지, 믿는 그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만 해야 된다. 자, 둘째로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만을 말해야 된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 남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마치 직접 보고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직접 보고 경험한 일조차도 얼마든지 잘못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는 내가 봤는데, 야, 그건 내가 해봤는데 그거 이거야, 우리 되게 단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 말할 수 있는, 거짓으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은 전부가 아닌
일부분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일부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하고 어린 딸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열차를 탔어요. 열차를 탔는데 아버지는 멍하니 창문에 딱 서가지고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린 딸은 뭐 하냐면 여기가 자기 집이에요. 자기 방이야.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 장난치고 막 그래요. 민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참아줬어요. 뭐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아버지가 말려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심하면, 근데 한 정거장 지나고 두 정거장 지나도 애는 더 막 소리 질러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다가 이제 승객들이 화가 이제 머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여보셔. 아니 당신 딸이 이렇게 막 열차에서 뒤집고 돌아다니는데 왜 말릴 생각을 안 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이 딸 아이 하는 거 보니까 당신 부모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다고 막 혼내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막 혼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서야 정신을 확 차리고 아이를 탁 제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객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팔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아이의 엄마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키우고 이 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누가 머쓱해지는 거예요? 혼낸 사람들이 머쓱해지는 거죠. 승객들이.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다 승객들이 미리 알았다면 저 아이 엄마가 죽었구나. 그래서 저 아빠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뛰노는 거구나. 만약에 알았다면 혼냈겠어요? 아니 그 아이를 오히려 품어주고 간식도 주고 뭐 이랬을 게 안 했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일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거짓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일만을 말해야 되지만 이조차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주 겸손하게 말을 해야 돼요.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그냥 옳다고 말해라. 너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은 그냥 아니라고 말해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막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맹세할게, 너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옳다고 말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해. 그냥 거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더 지나가는 것은 악한 일이야. 악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옳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쳐가지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상대방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확실히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보고 경험한 일만 말하되 그조차도 겸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도가요, 교회만큼 시끄러운 곳이 없다 그렇게 해요.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사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다 같은 생각, 뭐 같은 배경, 같은 출신, 뭐 그러면 별로 안 시끄럽겠죠. 다 아니까. 근데 우리 다 잘 모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당연히 여러 생각이 있고 여러 주장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끄럽다고 할 때 그 속에 거짓이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시끄러운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거짓이 있으면 문제예요. 그 안에 거짓이 있으면 문제예요. 이 분쟁을 겪는 교회 안에서 막
치고받고 하는 교회를 보면요,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뭐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한번 연구를 좀 해봤는데, 좀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분쟁을 겪는, 안에서 싸우는 교회의 공통점 뭐냐? 기도 소리는 없어져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는 점점 사라져. 대신 뭐예요? 뒤에서, 앞에서 말 안 해, 뒤에서 그랬다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 커져요. 저 사람이 그랬대, 저 목사님이 그랬대, 저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야, 저 권사님이 그랬대. 처음엔 그랬대가 진짜래, 그렇대, 바뀌어. 그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다더라가 진짜로 둔갑해버려요. 그 말이 진짜야. 나중에 다 이제 돌아보면, 끝난 다음에 다 돌아보면 다 허무맹랑한 말이야. 그랬더라라는 말이 그랬다로 바뀌어가지고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들이, 저런 말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전에 들은 말을 마치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를까 근심이 돼요. 여러분, 진실한 말은 교회를 세워요. 그러나 거짓말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침묵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교회에서는 말하지 마, 그러니까 입을 닫아.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얘기를 해야죠. 어떨 때는 논쟁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다 그걸 알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서로 다르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옳을지, 더 좋을지를 한번 논의도 해보고 회의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회의, 교회에서 하는 토론, 이런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지만 그 속에 거짓이 들어가면 그건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남의 말을 교회 안에서 옮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현대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이미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회서신에 보면 뒤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어요.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 알지 못하는 것을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 그러면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실하다고 믿는 것만을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실제로 일어난 일만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옳은 일에 옳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말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입에서 한번 내뱉은 말은 쏟아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한 번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턱 튀어나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일들 다들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입 때려요. 아유, 이런 주둥이. 아무 소용없어. 입 아무리 때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나간 거는, 이미 입에서 쏟아진 말은 소용없는 말이에요. 소용없는 말이에요. 나가질 말아야죠. 그렇죠? 나가질 말아야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내뱉은 잘못된 말로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이 하얀 거짓말에 대한 문제. 하얀 거짓말.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하얀 거짓말. 무슨 거짓말이 하얀 게 있고 검은 게 있고 노란 게 있나? 이 하얀 거짓말은 선한 의도로 한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불러요. 선한 의도로. 옆집에 아이가 있는데, 제 말 아니에요. 제 옆집에 아이가 없으니까. 옆집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딱 객관적으로 못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컴플렉스가 있어. 아이 얼굴이 못생긴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하여튼 컴플렉스가 있어. 근데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를 만났어요. 야, 내가 볼 때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거짓말이죠. 속으로는 뭐 저렇게 생겼나 이러는 한데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아이를 격려하고 부모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너 왜 그렇게 생겼니?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러한 선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선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먼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이 사실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사실. 이 하얀 거짓말, 이 선한 의도로 한 거짓말도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 말이라도 진실하지 않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거짓되다라는 거. 하나님은 의도만 좋다면 너희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요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의도로 거짓말을 한다고 할 때 그 선한 의도가 진짜 선한 의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한 말인데 나는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 선한 의도로 포장했지만 그 안에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의도로 말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건 저만 심히 부패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생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 우리 마음이 다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도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조차도 완전히 선한 일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의도로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무조건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또한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부패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절대 하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면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우리는 다 마음이 약하니까 선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군요. 그러면 그럼 절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얀 거짓말로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 그 정탐꾼이 어디에 숨어야 되면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숨어요. 숨었네.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갔습니다. 너희 집에 정탐꾼 있지? 딱 물어요. 그럴 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 아까 왔다가 바로 나갔습니다. 지금 성문을 나갔을 겁니다. 빨리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라합의 집에 지금 숨겨져 있어요. 숨어 있어요. 라합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라합이 분명히 거짓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이 라합이 그 거짓말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됐죠. 자, 이 경우 라합의 거짓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성경에 분명히 이 거짓말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역사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한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앞에서 아무리 선한 동기로 한 하얀 거짓말도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점에서 하얀 거짓말은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경우에는 그의 거짓말의 동기가 그녀의 선한 동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라합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거짓말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을 통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사실에 위치해 있어요.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거짓말의 동기는 그저 착한 마음에서 내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라합의 이 거짓말은 정탐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잘못되었다거나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은 라합의 행위를 믿음으로 한 것이라 칭찬을 해요. 믿음으로 한 것이다. 자, 이것을 단순히 말하면, 조금 위험한 말이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말한 것은 언제나 옳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은 언제나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가 있는 양심,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거 그런 일이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워준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참 진리, 참 진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 진실한 말입니다. 하나님 편 밖에서 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한 말이 거짓된 말이고 거짓말, 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하는 그 말이 참 진리의 말이요, 참 진실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라합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 인정될 수 있는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에 대해 그것이 어느 편에 서서 한 말이냐를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한 것이라면 참된 의미에서의 하얀 거짓말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편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동기로 한 것이라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얀 것, 이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도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인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하얀 거짓말이 될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의에 의한 거짓말이라면 이것이 잘못된 결과로 될 수 있다는 걸 의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말이요,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날에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 왜 그 말을 했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그래서 진실하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닮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입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 우리가 무엇보다 닮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입을 닮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그 입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매우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입술을 닮아 진실한 말을 항상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는 우리 이웃을 살리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이 진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거짓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소한 거짓을 거짓이 아닌 것처럼, 해도 되는 것처럼, 용인되는 것처럼 여기며 얼마나 많은 거짓을 우리의 입술에 달고 살아가는지요. 그것이 선한 동기에서 나온 하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우린 주저하지 않고 거짓말을 내뱉는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도가 하는 말은 틀림없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말은 틀림없다.
이러한 인정과 평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말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